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보통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5월 첫 주는 어린이 주일, 또 5월 두 번째 주는 어버이 주일, 이렇게 계속 가정에 관련된 일들이 있다 보니까요.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고 하는 존재는 참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너무나 아무리 반복해도 이 지나침이 없는 그런 소중한 겁니다. 저희가 방금 불렀던 찬송가 305장의 찬양은요, 우리가 존 뉴턴이라고 했던 사람이 작사했던 찬양인데, 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까 가사에 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내가 이 평생 살면서 뭐 그 은혜 고마워, 여러 가지 막 그런 가사들이 있는데, 이 존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을 경험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는 늘 눈물과 기도로 이렇게 헌신하셨던 분인데, 7살 때 자신의 어머니가 돌아가는 것을 보고 뭔가 이런 반항심이 생기게 되면서요, 이 존 뉴턴이 노예를 파는 그런 악덕 선주가 되게 됩니다. 근데 폭풍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요, 이 존 뉴턴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때 자신의 어머니가 얘기했던 그 사랑, 그 말씀들이 기억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파는 그 폭풍우 가운데 어머니가 말씀하신 그 사랑이 생각나면서, 폭풍우가 딱 끝나고 나니까요, 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목사가 되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 그런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지었던 찬양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내가 이제껏 산 것도 주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들이 어머니를 통해서 그렇게 자신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겁니다. 만약 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 어머니가 없었다고 한다면 어떠했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할 겁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라고 했던 어린아이가 지금 세마포 에봇을 입었다라고 이제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봇이라고 했던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제사장이 입는 옷 앞에 세마포라고 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요. 이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 옆에서 어린아이가 보조 역할로 입었던 그런 옷이었습니다. 성경의 학자들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조금 이렇게 달라지긴 하지만, 적게는 3, 4살, 또 많게는 5살에서 6살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한 3, 4살에서 5, 6살 되는 그 어린아이가 왜 저 어린 나이 가운데 제사장 옆에서 이렇게 붙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을 많이 주겠다, 뭐 이런 약속을 하셨다 보니까, 내가 자녀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요, 내가 자녀가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나, 이런 인식 가운데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한나가 이 자식이 없는 것을 보고 그 첩이었던 분인나라고 했던 사람이 계속해서 이 한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우리말로 하면 너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사무엘상 1장의 말씀에 보면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라는 여인은 자녀가 없었는데 지금 무슨 약속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자식만 주신다고 한다면 11절을 보니까 평생의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가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가 지금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자녀가 지금 제사장과 함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요, 사무엘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저런 성소에 있었는데 한나의 기도처럼 일평생 있었나,
아니면 어떤 단기적으로 있었나? 우리가 이것을 추적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무엘상 2장의 말씀은 이 사무엘의 유년기 시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사무엘의 10대 얘기가 등장하는데 우리 2장 26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26절입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지금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년기뿐만 아니라 한나의 약속대로 지금 그는 10대의 나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세 번역에서는 사랑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은 10대의 나이 때도 여전히 그 성소 안에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을 입었던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한나는 지금 10대 때만 바친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일평생 바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20대의 사무엘의 모습이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3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랄 때에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리하여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은 사무엘이 주님께서 세우신 예언자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3장에 등장하는 20대의 사무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20대의 사무엘의 모습은요, 그가 얘기했던 것이 이 땅 가운데 떨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나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하는 이 지명은 우리말로 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반도 전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무엘이 예언자이고 선지자인 것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데 20대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그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한나가 바쳤던 그 평생의 약속이 20대도 유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중년의 사무엘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우리 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를 돌면서 그 모든 것에서 이스라엘 사람 사이에 분쟁을 중재하였다. 그리고는 자기 집이 있는 라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활동하였다. 그는 라마에 제단을 쌓았다. 사무엘이라고 했던 선지자는 왕정과 사사 시대를 잇는 사사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이 시대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의 시대는요,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말하자면 각 지파들마다 자신의 기준, 자신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옳다 여겼던 그런 지파들이 넘쳐났는데,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살아갔던 그 지파들을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분쟁을 중재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한번 들어보는데요. 각 지파마다 자신들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들이 있는 그런 자기 멋대로 하는 지파들이 사무엘이 왔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중재가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마다 각기 자기에 맞는 기준이 있지만 저 사무엘만큼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중년의 사무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찾아다니면서 지파들을 분쟁을 중재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중년의 사무엘은요,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사무엘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이게 중년의 모습인데요. 그의 노년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한나의 고백처럼 여전히 성소에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앞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은 오랫동안 일평생을 지금 이스라엘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 12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별 설교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2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압제한 적이 있냐? 송사를 굽게 한 적이 있냐?
비리와 어떤 부정을 저지른 적이 있냐? 이 모든 것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요,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실력을 넘어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당신의 도덕성이 어떤지, 당신이 평상시에 어떻게 살았는지, 군 생활은 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이렇게 요구합니까? 근데 사무엘은 지금 시대를 막론하고요, 영성이면 영성, 인품이면 인품, 도덕성이면 도덕성, 그 어떠한 것도 뒤지는 것이 없이 사람들 앞에요, 내가 그런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무엘에게 그런 은혜를 허락하셨을까요? 그의 일평생을 돌아보면 쉽게 말하면 한나가 그 성소에 하나님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키워주신 겁니다. 우리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지만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드려야겠습니까? 이 시대는 실력뿐만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가지고 있냐, 도덕성,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정말 부모의 기도가 이 자녀를 그렇게 새롭게 하였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무엘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넘쳐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까요, 이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쳐졌을 때 그는 오늘날에도요, 이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무엘이 언제나 들어갑니다. 그는 시대를 막론하고 영성이면 영성, 그가 도덕성이면 도덕성, 모든 것을 겸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부모의 기도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한나의 위대함이라는 게 어디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한나의 위대함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말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실을 들어갈 때랑 화장실을 나갈 때의 마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 얘기합니다. 이 얘기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문제가 우리에게 발생하면 우리가 문제 앞에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것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근데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우리가 그 약속을 지키나요? 지키지 않나요? 그 약속을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한나의 위대함은 어떤 건가 생각해 보면, 그가 자신의 그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자신의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바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한나의 신앙의 태도가 등장하는데 1장 2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 22절입니다.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우리가 보통 부모의 사랑을 표현할 때 부성애를 얘기합니까? 모성애를 얘기합니까? 우리가 자녀 사랑만큼은 부성애를 얘기하지 않고 모성애를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 사랑만큼은 어머니가 더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 한나가 무슨 얘기를 하냐? 내가 젖을 때거든 이 아이를 성소에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아이를 평생에 바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럼 이 한나가요, 자신의 자녀를 그 성소에 갖다 바칠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른 것은 다 바쳐도 이것은 바치지 못하겠습니다, 이게 어미의 심정일 겁니다. 특히나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불임의 대명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녀가 10명, 7명 이렇게 있으면 한 자녀를 바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녀가 많아도. 그런데 하나 있는 자녀를 하나를 바친다고 했었을 때 그의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일평생 그 아이를 성소에 바친다고 할 때. 그런데 이 한나의 위대함은 내가 그 어떠한 소중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내가 그것을 이행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젖을 때니까 성소에 일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믿음에 감탄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한나가 자신의 자녀를 어떠한 것보다 소중한 그 자녀를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인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하나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불임의 아이콘입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런데 하나님과 약속을 했는데 나에게 약속을 하신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니 그 약속을 이행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한나가 한 명의 자녀를 바쳤는데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십니까? 아들 셋, 딸 둘, 하나를 바쳤는데 5명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 얘기하느냐? 돌보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돌보심의 은혜로 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 한나의 말씀을 봐보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은 사무엘상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나를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그 어떠한 것보다 돌보심의 은혜로 그 자녀에게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올려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신앙생활을 30년 했다, 50년 했다, 70년 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그런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렸을까요? 그런데 그 약속 잘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한나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에게 돌보심의 은혜를 허락하셨던 것은 그가 그게 어떤 약속이든지 간에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정말 이런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데, 이런 돌보심의 은혜는 어떤 자들이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김으로 내가 어떤 약속을 했든지 간에 그 약속을 이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어떤 약속을 드렸든지 간에 그 약속을 이행함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림으로 정말 이 한나에게 주셨던 그 돌보심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보면 좀 말씀을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한나라고 하는 사람, 또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 위대하지요. 참 놀라운 기도의 제목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구역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허락하셨는데 자녀의 구원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도 있고요. 정말 어렸을 때 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는데 지금은 좀 탕자가 되었다, 이게 방황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다, 좀 기도를 포기하고 싶다, 하나님께서 언제 이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서울 청량리를 가면 최일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 최일도 목사님 하면 바퍼 공동체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20대 나이 때 이게 신학교를 갔는데요, 집안의 가풍과 이 종교적 이런 압박 때문에 신학교를 다니고 있음에도 도중 하차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내가 그 종교적 이런 압박과 좀 집안의 이런 가풍 때문에 세상의 학문, 뭐 철학, 문학 이런 것에 탐닉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참 거칠게 살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런 청량리를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울려 퍼지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너는 낮은 곳으로 가라. 평상시에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그런 얘기인데요, 그 노숙자를 딱 봤었을 때 자신의 어머니가 했던 그 말이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되새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딱 생각나면서 그가 일평생을 지금 청량리에서 그렇게 바포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묻습니다. 정말 그 과정이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고 계십니까? 내 인생의 그 길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을 계속해서 지도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하는 그 눈물의 기도, 우리 부모가 하는 눈물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많은 기도했지요. 근데 내가 기도한 것만큼 내 자녀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말 그 자녀가 뭔가 좀 구원의 방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세상을 향한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기도를 포기해야 될까? 언제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이런 낙심이 찾아온 것도 사실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정말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 부모의 기도라는 겁니다. 내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정말 자녀를 눈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한나가 참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성소에 바치고 나서 어떤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까?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눈물의 기도, 한탄의 기도, 절망의 기도, 그런 많은 기도가 있었을 건데 놀라운 것은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사무엘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손에 잡히는 거 없고요,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그런 인생처럼 살아가지만 정말 부모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의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길 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이 부모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약속을 이행했었을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를 돌보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정말 우리 부모가 다시금 눈물로 기도했었을 때 제2의 사무엘, 제3의 사무엘, 그런 사무엘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길 원합니다. 이 사무엘은 단순히 위대한 사사가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영성, 도덕성, 정말 수많은 것들을 겸비한 시대를 감당했던 그런 놀라운 사람인데요. 그것은 부모의 눈물로 이루어진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그런 사무엘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배출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